네, 오늘은요 킹 데이빗 다윗 왕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다윗의 승리 이후에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주의하라. 가끔씩 이런 자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나 신앙생활 괜찮은데, 나 요즘 사역 너무 잘 되는데, 여러분 다음 날 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올라오는데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승리가 계속 쌓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처음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적 자신감으로 바뀌어버려서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성, 그런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죠. 왜냐하면 그걸 다루지 않으면 오늘 사울과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출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자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자신의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곤두박질 치는데 믿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간적 방법 안 쓰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간적 방법 완전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칼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방법, 이건 뭐냐면 세상적 방법을 상징하는 그 골리앗의 칼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버렸던, 하찮게 여겼던, 중요치 않다라고 여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요 다윗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곤두박질 치다가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지난주에 이 가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 아기스 왕 앞에서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편 34편을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드를 떠나서 시작되는 이제 전환의 여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21장에서요, 오늘은 22장을 보는데 지난 시간까지 봤던 21장에서는 다윗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곳저곳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도피했는데 도피가 안 되니까, 두려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방황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완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용사였던 다윗이요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데 광야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아킬레스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다 좋은데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적인 문제들 때문에 뭘 하면 자꾸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다루세요. 그 광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도망가잖아요. 더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깊은 광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이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으셨을 때 나 안 해요, 나 갈래요 이러면 할렐루야 더 큰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계속 도망가요. 직면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두려움을 삼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믿음을 삼킨다는 증거가 또 그 이후에 펼쳐지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그 방황 속에서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의 칼까지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곤두박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가? 저는 좀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좀 엘레강스하게 살고 싶어요. 좀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가지고 그냥 바로 약속의 땅 직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인간이요, 등 따시고 조금 배불러지면요, 이 죄성이 올라오는데 막 어떤 내가 막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그러면서 어떤 환난을 통과할 때는요, 정말 저만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세상 살기가 나아지고 조금 평강 비스무리한 게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서요, 자꾸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했던 그 대상을 향한 분노와 우리가 가장 이제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게 그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주셨어. 왜 이런 인간을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거 싸우면 안 돼요? 네. 이게 우리가 감사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계절을 열어주셨군요. 근데 그 계절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는요, 막 바로 서 있거든요. 견뎌야 돼.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 그런데 약속의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과 죄성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라는 걸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상황적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요, 정말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해요. 아니, 제 경험으로 치면요, 밑바닥 정도만 경험해도 괜찮아요.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나 이 정도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부활을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통은요, 아직 남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상황이지 하나님이 준비한 고통은 아니죠. 내 죄성이 선택하는 고통들이죠. 여러분, 이 방황과 고난, 고통 속에서요, 다윗이 결국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여기 신앙생활 오래 했던 뭐 사역을 했던 유무 다 떠나서요, 그냥 우리 인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힘들 때 어디에 피해요? 영화 한 20편 보십니까? 드라마를 시작하십니까? 미니 시리즈 한 30편? 3일 만에 보는? 막 우리 안에 공허함이 막 찾아올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양푼이 비빔밥 비벼 먹습니까? 우리 찾는 거, 피하는 거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채워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다른 걸 찾아요. 또 다른 걸 찾아요. 또 다른 걸 찾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가서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 가기 때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막 파요. 파는데 그 웅덩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 내리시기를, 웅덩이의 목적은 물을 저축해 놓는 거예요. 가둬놓고 필요할 때만 쓰는 건데 터진 웅덩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깨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는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지식적으로 알거든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린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요. 돌아가자 막 눈물은 나요. 근데 안 돌아가요. 후회와 자책은 하는데 안 돌아가요. 니나 돌아가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요,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그 고집 그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곤두박질 쳐서 세상적인 수많은 방법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막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일수록요 광야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 왔어요.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는요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땅과 하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뭐 이렇게 바라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계, 내가 이거 이겨보려고 땅을 보면서 땅 속에 선한 게 없나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그 행동을 하면요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일수록 더 큰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부르심 자체가 좀 고퀄리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황하고 광야로 들어가니까 엄청난 수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요. 막 춤을 추고 막 문을 막 긁고요. 내가 보니까 이 다윗은요 이 연예인적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노래 잘했고요, 노래 작곡 정말 잘했고요, 악기를 만들 정도의 음악적 이 소질이 있었고 연기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속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 사회는 미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메소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웃어주셔도 괜찮은데 그 연기력을 보고 아기스 왕이 속았어요. 저 미친 놈을 내어 쫓아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때 고백했던 시편이 이겁니다. 시편 34편 8절 밑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지금 갈 때까지 가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가? 그리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뭐 고통을 받으세요, 방황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황이 찾아왔을 때, 광야의 계절이 내 삶에 딱 찾아왔을 때 그걸 막 인간적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 내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피할 때 그것이 참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되는 은총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그 가드를 떠났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가드를 떠나.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영역을 상징하는 블레셋의, 특별히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를 떠나서 거기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요. 그 가드를 떠나 어디로 왔어요? 아둘람 동굴로 왔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막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피난처라는 뜻을 가졌어요. 자기가 피난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요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의 아둘람 굴로 돌아오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내가 너를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했던 그 영역으로 지금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 머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소문이 나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문다는 소문이 나서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룹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모님이 찾아왔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은 지명수배자가 됐어요. 지명수배자의 가족은 고대 사회 때는,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다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든지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다윗을 거의 버려놓았지만
자기가 위태해지니까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버림받아서 컸던 부모 노릇 전혀 안 해주셨던 이새와 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사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전개되기 시작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갚아줄 수 있는 기회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둘람 굴에 찾아온 그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스토리가 나와요.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하고요. 또 누가 찾아오냐면 형제들도 찾아와요. 집안 사람들. 형들이 정말 무시하고 이 하대했던 다윗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은요 그런 곳이에요. 깨지고 상하고 막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밀려오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쓴뿌리, 내 인생의 상처, 내가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아픔들이요 종합 총집결하는 곳이 아둘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의 상처만 우리가 다루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도 찾아와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 이 돈 없는 인간들이 자꾸 와요. 근데 이 빚진 사람들은 어떤 빚이냐면요. 사울이 너무 세금을 높여가지고요. 백성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빚쟁이가 돼버린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사울 정권의 이 피해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은요, 이 사울 왕은요 폭군이었거든요. 점점 미쳐가면서 나중에는 막 백성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정권 밑에 있기 싫은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막 찾아오는데 몇 명 찾아왔다고요? 400여 명이 찾아왔어요. 옛날 고대 사회는 남자만 계수했거든요. 남자만 400명이면 아내와 아들까지 합하면 약 600명이 왔다고 추정합니다. 여기 아둘람 굴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가보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600명 들어가는 굴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동굴 아니고요. 박쥐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 엄청 넓은 굴입니다. 600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돼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막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거기가 아둘람 굴인데 좀 멋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온갖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고통부터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까지 다 몰려오는 거예요. 600명의 인간이 고통받는 상처받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나 고통받았어 이러면 나는 그런 목회는 못하겠어요. 지금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서 그런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집단들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보면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아둘람 공동체, 다윗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이 있기 전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빚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였던 다윗이요 그 광야에서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방향을 전환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노래 부르고 은혜 받고 끝나면 그건 회개 아니고요. 그건 후회고요. 방향 전환하고 걷기 시작해야 그게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즌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달라요. 온갖 상처 받은 인간들이 찾아와요. 주여. 근데 다윗은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요. 품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그 상처받고 원한 맺히고 빚진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다윗의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고통과 수치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방황을 통해 봤습니다. 근데 그 방황의 끝에서 여호와께 피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는 전개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이 블레셋 땅에 가서 막 거기서 피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헤맸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모압 땅으로 간대. 그 나는 처음에 이게 뭐지 이건 또 뭐 하는 액션? 회개해놓고는 지금 또 돌아가는 건가? 아니요. 모압에 대한 건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요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을 자신이 계속 이렇게 모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쫓아오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러분 나를 버렸던 그 부모님, 나를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광야에 던져놓았던 양치기로 던져놓았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다윗이요 그를 부모님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했다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쓴 마음들, 상처들을 품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대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적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보상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닌데요. 여러분 다윗도요 공경할 만한 부모 아닙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렸어요. 고대 사회 장자 중심 사회에서 막내는요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다윗이요 지금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모압인가? 왜 모압 왕에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는가?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요 룻기를 이해해야 돼요.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3장짜리 짧은 읽으면 약간 만화책 느낌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룻기를 또 설교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룻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정말 재밌어요. 룻 이야기가요. 근데 룻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왜냐하면요. 왜 모압으로 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부모를 데리고 왜 모압으로 갔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지금 룻기에 들어있어요. 자, 룻기 한번 볼게요. 룻기 1장 15절 16절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역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떠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의 아내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처음에 죽더니 남편들이 줄줄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집안의 남자가 엄마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여자들만 딱 남은 상태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요, 저 집안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 그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도 다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우리 대가 끊어졌다. 지금 여기는 모압 땅이고 우리 친지도 없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 며느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네가 원래 섬기던 그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동서는 밑에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룻은요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얘기해요.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더니 멋진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거 스토커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남편을 같이 살다 보니까 당신들이 섬기던 그 야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도 못 말린다는 걸 직감하죠. 그래서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그 풍습이 있었냐면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가지고 대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형이 갑자기 죽었어. 그런데 지금 아들도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의 형수를 아내로 맞아 들여서 형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는 형의 아들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성경에 아주 그 신명기에 나타난 법입니다. 우리 문화로 하면 이거 뭔가 친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를 끊어지지 않고 유업이 이어지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있어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친형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촌이 할 수도 있고 먼 친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는 먼 친척입니다. 보아스가요 그 마을에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큰 부자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번 초막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함께 생각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줍기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추수를 할 때 80%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꽤 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요, 자존심 안 상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딱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룻이요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강자가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들을 자존심 안 구기고 막 교회 띠뚫고 막 이렇게 증정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섬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줍으로 가서 이 룻이 이삭 줍다가요 보아스를 보는데 보아스가 멋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저 젊은 아낙네가 누군가, 그런데 말을 하는데 당신의 먼 친척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총을 베풀어줘요. 더 많이 남겨줘라. 그리고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막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막 얘기하는데 보아스가 먼 친척이신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얻어왔습니다. 막 기뻐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계대 혼인법을 할 수 있는,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둘 다 마음에 들었어. 둘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
계대 혼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계대 혼인법으로 나를 아내로 맞아 달라고 이렇게 액션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그리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근처에 그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룻의 이 땅을 사겠냐? 그러다 갑자기 사겠대. 그래서 헐, 덜덜덜덜덜 뺏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이 있는데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니까 갑자기 그건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못 하겠대. 그래서 갑자기 보아스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냐면 누굽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이새의 아빠예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 섞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통파 유대인 아닙니다. 다윗 섞인 사람이에요. 모압 반은 모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조금 오늘 스토리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끊어져서요 완전히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유업이 완전히 끊어진 존재,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자격 없는데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걸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모압에게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는지 아시겠죠. 모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는요 문화와 자신의 모든 배경과 경험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요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대가 지불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내가 A를 선택하는 것 이거는요 B, C, D 이거 다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안 되면 플랜 B 하지 플랜 C 하지.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차선책을 만들어 놓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요 차선책을 끊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냥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흐릅니다. 요셉을 보세요.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룻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4장 13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나오미의 대사가 있는데요. 3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데 보아스가 이 원칙대로 가까운 이 친지에게 가서 먼저 우선권을 주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가장 조급해지는
그런 초급함의 욕심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썸 탈 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사귀어야 돼. 그냥 일단.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귈지어다 이러면서 막 뚫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대사, 여러분 뭐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뭐 사업, 중요한 어떤 계약을 성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들이대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르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지 않았는데 내가 열고 가면 여러분 그 안에 보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들는지 어떻게 하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빨리 앞서간다고 해서 일이 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어려움 당한 적 없습니까? 나눌 수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나눌 수 없는 아주 프라이버시한 뭐 옛날 그 오빠 뭐 그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네, 서로 마음 아프니까. 네, 세 번째 사울의 만행. 자, 사무엘상 22장 6절과 18, 19절인데요. 우리 쭉 읽을게요. 시작.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 노베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 기브아 언덕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울이 단창을 들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명령을 끝내 내리냐면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선지자들은 이제 자꾸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 막 외치니까 죽이는 일들은 꽤 많았는데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 몇 명 죽였다고요? 85명을 죽여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건 완전 만행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보세요. 방금 누구를 죽여라 그랬냐면 이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죽이냐면요.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갓난아이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나귀도 죽이고 양들도 죽였어. 이 말은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 사울이 헤렘 헤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에 들어가서 헤렘 헤라 했는데 헤렘 안 했어요. 왜요? 양들이 꽤 괜찮았거든요. 소 상태가 괜찮아서 요거는 제사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사실 버림받았는데 오늘 해서는 안 되는 헤렘을 하는 거예요. 헤렘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데는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분노에서 무고한 백성들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울의 왕좌는 이제 실상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정말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사울의 정말 포악성, 교만함, 불순종, 사울의 이 수많은 나쁜 점들을 얘기해 왔는데요. 다윗의 이 광야 생활 속에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어요. 똑같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도 똑같이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미운 게 뭐냐 하면요.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존재들이 너무 미워요. 근데 왜 밉냐?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함께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딱 드러날 때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부각될 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답니다. 내가 처음 겪는 나에게 전혀 없는 어떤 나쁜 캐릭터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내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부각돼서 나타나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하게 돼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다윗 안에도 살았던 그 사울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울 보면서 에휴, 아니요,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 교만, 그 불순종, 그 분노, 그 시기와 질투, 사울 안에 있었던 들끓었던 그 모든 죄들이요, 똑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광야는요, 그 내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을 마주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인가, 여호와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이 나를 삼켜버려서 사울처럼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럼 사울은요, 거듭났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처음부터 사울이 이렇게 안 이랬어요. 사울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악신이 들려버리죠. 여러분 이 악신이 들리는 건요, 어떤 사람이 악신이 들리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데 그걸 내가 정면으로 불순종할 때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내가 원치 않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도 막 생겨납니다. 사울이 나중에 미쳐버리죠. 완전 그냥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노 조절도 안 돼요. 그리고 사리 분별도 안 돼서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린다고요. 우리 모두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리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른다면요, 사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울과 같은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요, 결국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피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 충만히 있어요. 싫은 상처들요, 아둘람 안에 내가 싫었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직면하면서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윗을 키워가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묻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종이 주인에게 묻지 않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그건 종 아닙니다. 그런 종은 주님은 쳐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그의 태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진멸하라 했는데 요 소나 양은 제사 때 쓰기 좋은데요, 그러고는 안 죽여요. 말은요 정말 괜찮아요. 그 얘기 들으면 은혜가 돼.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군요. 근데 그 깊은 동기는 불순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정말 나쁜 인간이거든요. 애정 결핍이고요.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해요. 애정 결핍이면요, 누가 나한테 고백하면 일단 오케이야. 결핍이니까. 네가 나 좋아?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사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요, 너무 쉽게 사귀고 너무 쉽게 헤어지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여자가 좀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였던 솔로몬은 엄청 많아요. 애정 결핍에 이 안 좋은 대물림이 있어요. 다윗요, 그리고 또 성적인 거 약했어요. 성적인 유혹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요, 이미 결혼하고 이제 거의 다윗 왕의 그 말년 통치기인데, 이렇게 그냥 비전에 사로잡혀서 비전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비전이 뭐 희미해지고 부르심도 희미해지니까 왕궁에서 거닐더라. 내가 이런 왕이지, 이러면서 자기 업적을 기리고 막 거닐다가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음욕이. 그래서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근데 결혼한 여자야.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데려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이 아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그게 다윗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직접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전쟁터의 선봉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아를 파견합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거죠. 이게 살인이죠. 그리고 성폭행이죠. 여러분 그런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해되세요? 다윗은요, 그런 치욕스러운 순간, 그런 죄를 지었던 아픔이 있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요, 여호와께 묻는 영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방황하는 이때에는 전혀 안 물어요. 한 번도 안 물어. 근데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 차라리 무당 찾아가서 예언받아. 부적 하나 써달라 그래.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막 자기의 방법과 세상적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는데, 다윗 안에도 똑같은 사울의 교만이 있다는 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 받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성령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로 가요.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는 이 배고픔의 시험이에요. 저기 돌을 너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에게 권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러한 시험들이 막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광야 시험을 다 통과하셨죠.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가 거기서 엎어져 죽는 곳이 아니라 그걸 통과해서 왕으로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그런 계절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묻고, 아둘람 공동체 정말 짜증나는 그 내 스타일 아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상처와 내 트라우마와 내 쓴뿌리가 가득한 그 공동체, 그러나 거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다윗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왕국을 건설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둘람은요,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아둘람 같아요. 저는요, 지난 2년 동안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또 이끌어오면서 가장 많이 마주했던 건 제 상처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내 실패, 수많은 조소와 공격들, 막 치열했던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도 맛봤지만 막 다 찢어지고 막 상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싸움 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 그것과 정말 많이 마주했어요. 주님은 믿음을 사용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 두려움이 잠드는데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자꾸 올라와요. 두려움이 믿음을 또 잠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석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내가 믿음 생활 좀 괜찮은데, 여러분 잠복하고 있다니까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라. 없는 것을 있다라고 부르라. 아니 100살 가까이 90살인데 아직 아이 준다 해놓고 안 준 그 사례를 향해,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노망난 거죠. 사라는 뭐냐면 열방의 엄마라는 뜻인데 애 한 명도 90살까지 못 낳았다고요. 근데 예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열방의 어머니요. 그러다가 90세쯤 됐을 때, 아브라함 100세 됐을 때 태가 다 끊어졌는데 애가 나와요. 그게 이삭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읍시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많은 승리와 돌파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보다 더 많이 인간적 방법을 선택해서 망한 적이 많았어요.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방황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정답인 걸 알아요. 근데도요, 또 그 어떤 치열한 순간을 딱 뚫고 나와서 좀 평강의 시간이 들어오면 또 힘들어져요. 또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고 싶어요. 그게 내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세요.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그리고 다윗이 결국 선택했던 여호와께 피하는 삶, 여호와께 묻는 삶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교만함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